저는 40년 넘게 신나는 교회를 섬겨오면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목회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를 하려고 힘써 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 흐름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건강한 체질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선교.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문제 해결을 위해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의 핵심이 사랑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 해결의 처방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묘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무엇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다는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랑의 절대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교회, 생각만 해도 흐뭇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 봅시다. 아멘. 성경은 사랑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계명입니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팀이 사랑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킨다. 사랑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킨다 하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교수팀은 먼저 학생들에게 얼굴이 인자한 그런 성직자가 난민병원에서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기록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장면을 기록 영화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항하는 저항력을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이 학생들이 사랑을 느꼈을 때 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저항력의 수치가 훨씬 높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건강한 것이고요. 사랑받는 환자가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한국 NCD 자연적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성장하는 교회와 정체되어 있고 쇠퇴하는 교회를 비교했더니 사랑지수가 달랐대요. 성장하는 교회의 사랑지수는 훨씬 높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는 성장하고 사랑이 부족한 교회는 성장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나는 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요, 많은 은사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은사 이야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 그리고 애언함, 능력 행함, 그리고 방언,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이 각종 은사들을 한 성령이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구합니다. 은사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이 사랑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그리고 강론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지금 말하면서요, 강조되고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참는다는 말이에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는 말을요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사랑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되어져야
그때서 비로소 사랑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낮추고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내 교만함도 죽이고 미움도 죽이고 시기 질투도 죽여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은요, 강한 바람이 아니라 햇빛인 것처럼 사람을 굴복시키는 능력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어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계명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룰 때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령이란 무슨 말입니까? 일의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이에요. 일의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 다시 말해서 계명에서요, 사랑이 빠지게 되어지면 껍데기 계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것에는요, 항상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진짜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가짜도 엄청 잘 만들어서 전문가도 어떤 경우에는 분별하지 못하기도 한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그려내기도 하고, 꽃을 만드는데요, 가까이 봐서 냄새 맡고 만져보지 않으면 분별하기 힘들 만큼 아주 생생하게 꽃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자, 옷이나 가방은요, 질로 구별할 수 있어요. 꽃은요, 향기로 구별할 수 있어요. 휘발유는요, 성분으로, 성능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신앙의 세계 속에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신앙도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이미 속아버리고 엄청난 피해를 당한 후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피해 보기 전에 구별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그 구별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건을 걸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봉 계약을 맺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 이야기는요,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예배, 교육, 봉사, 전도,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교육, 봉사, 전도, 교제. 이 5가지 교회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제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요, 이 5가지 균형을 이루는 목회를 하려고 지금까지 힘써 왔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싫어하십니다. 믿음의 예배,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지요. 사랑이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게 만든 거예요. 사랑이 드리게 만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예배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2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 없는 후에는요, 잔소리일 뿐이에요. 사랑 없는 교육 결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교육자 여러분, 사랑으로 교육하십시오.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사랑으로 교육하십시오. 셀 리더 여러분, 사랑으로 교육하십시오.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3번째 따라해요.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사랑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야곱 보세요.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7년을 수일같이.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아는 사람은요, 자원해서 일합니다. 기쁨으로 일합니다. 일하면서도 행복합니다. 모든 사역자 여러분, 사랑으로 봉사하십시오. 4번째 따라하세요. 사랑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잃은 영혼 찾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은 영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도 넘치게, 축복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으로 전도합시다.
마지막 5번째 따라하세요. 사랑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슴처럼 넓은 가슴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슴은 열려진 가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고 찬미하고 사랑으로 교제했던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표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회와 국가도, 모든 인류도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 다 얻고 모든 것 다 누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격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가정, 완성된 세상, 완성된 교회, 완성된 가정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오는 것처럼 사랑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복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기 위해서 먹고 사랑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예배도 사랑으로, 교육도 사랑으로, 봉사도 사랑으로, 전도도 사랑으로, 교제도 사랑으로, 구제도 사랑으로, 섬김도 사랑으로 하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행복이라고 하는 이자가 100배, 1000배, 10,000배 붙어서 내게 올 때는요, 막 넘치도록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 주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가정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